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오늘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셔서 그것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말하죠. 19절에.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네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니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실상 이때는 이 해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어떻게 가야바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데 안나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역임해 왔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차를 따라서 해마다 대제사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나스도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안나스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가야바에게 그것이 돌아갔습니다. 안나스 역시도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올라간 것이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고 가야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자격 조건에서 미달되는 사람이죠. 그 미달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벌써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자격 조건에서 실격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분을 내고 예수님을 때린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안나스에 의해서 잡혀왔고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들을 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왜 가야바에게 보냈느냐? 자기는 이미 대제사장을 오래 해왔어도 올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재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에게 말한 교훈은 어떤 교훈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은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면 대제사장도 얼마든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곳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게 묻느냐?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너희가 못 들었어? 그러면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은 자란 얘기는 그냥 소리로 들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포네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포네 그릭말로 소리를 들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마로 들은 자. 말씀이 로고스로 들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소리라는 말씀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 어떤 소리 할 때 포네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소리로 포네로 듣는 것은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소리로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소리인 거예요. 담기지를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 담아요. 그럴 땐 로고스예요. 그런데 포네도 아니고 로고스도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 감동과 생명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그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날 때 이것이 레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포네로 들리시는지 로고스로 들리시는지 레마로 들리시는지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감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그냥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을 좀 보시겠어요? 5절과 6절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밖에는 신이 없다고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하시는 것은 너를 이끌어서 나를 알도록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다시 말하면 동에서 서까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주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라고 말하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으로 불려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나만이 너희의 여호와다. 구원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진흙으로서 지금 내가 너를 빚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데 토기장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었다고 또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다고 해서 뭔가가 그럴싸해서 자기가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네,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혼돈된 가운데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돈된 가운데 너희가 거주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말하고 계시고 혼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것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과 나무가 물이 있어야 자라고 해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구시고 이스라엘은 누구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창조를 하신 하나님만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증거하였고, 그래서 우리 귀에 이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감추인 곳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자손손이 내려오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48장을 가보시겠어요. 3절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누가 신인지를 알게 했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너희들이 새긴 우상, 신상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기록하신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으로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해줘도 또 모르니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했어요? 바로 그 말씀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해왔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했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무슨 일을 하셨을 때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당하시면서 바로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친 모든 교훈은 무엇을 가르친 교훈인가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은 바로 구약의 해석인 거죠. 구약의 성취인 거죠. 율법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준 것이죠. 대제사장, 또 그의 수하가 된 부하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말했던 것처럼 이 구약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해왔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고 사사를 통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 이것은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18절과 19절, 23절까지 읽죠. 조금 길겠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어 포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25절에 말한 것 마지막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준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의지해야 돼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뭘 말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18절에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당시는 기록으로 남겨서 유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구전으로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남겼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로 구전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다가 내가 준 이 계명을 마음과 뜻에 그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내 생각에 두십니까? 내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내 뜻에 그것이 새겨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사사든 선지자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든 끊임없이 계속 교훈을 했고 가르쳐 왔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 아비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부모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만났다면 그 말씀이 그의 뜻이 되고 그의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집에서부터 식탁에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대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대는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훨씬 수월하고 3대가 되어지면 훨씬 더 수월해지면서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너희만 배울 뿐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늘 그것을 강론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새겨서 알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서 그 다음 자녀에게 그것을 또 가르치게끔 그렇게 늘 귀에 못이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포니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알게끔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레마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계속 그 말씀이 귀에 딱쟁이가 알만큼 듣고 또 들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돼서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 문전과 문 바깥문에 그걸 기록하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해놓습니다. 팔에도 묶고 이마에도 묶고 뭐 집 문설주에는 다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둘둘 말아서 문설주에다 또 말씀을 새겨서 밥그릇에 위에다가 또 말씀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맨날 말씀을 시편을 읽고 룻기를 읽고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그거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16세부터 17세가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 5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시편, 룻기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걸 외워야 되는 일하게 외우기는 했어도 레마가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레마가 되어야 합니까? 레마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단 한 분 여호와, 나의 단 한 분 신이고 나의 단 한 분 구원자, 다른 이름으로는 내게 구원을 줄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토라, 그 율법이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새겨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거고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기록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고 나오잖아요. 순종.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도를 다 행하고 그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 라는 의미고 이것은 경험한다, 하나 된다, 교통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가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만물 다스리시는 조물주이시며 우리의 단함은 구원이시며 또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느냐는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뭘 기다릴까요? 이 땅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당연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부활을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믿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에 이르게 될 때에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모든 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은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는 사람에겐 생명의 부활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죠. 어떤 보상을 받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멸 갚아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33절로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로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33절로부터 읽으면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끝부분에는 신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그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로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레마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레마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레마로 받아서 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로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그렇죠?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고 그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의 사람들은 다윗 왕권을 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니엘의 그 무리들이 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제2성전을 준건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약속된 말씀을 받았어도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들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인 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십니까? 예수님도 보고 듣고 또 구약의 말씀의 성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한테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여기 40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고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12시 5분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끝나기 5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지막 때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건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또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 사도 바울의 때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는 사도 바울의 때도 말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이 말세 왜 말세가 이렇게 기냐?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런데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들어가게 되고 사도 요한도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런 모든 것들은,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무슨 본보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나 그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해서 뭔가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 된 것 같은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본복인 거예요. 우리 앞에 본복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 낱낱이 가르쳤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다 말해왔던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또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재조명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보지만 또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를 보면 또 그것을 다시 또 재조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서들을 보면 또 사도 베드로가 그걸 재조명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오늘날에도 저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잘못 가르침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지금 교회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자 하면 다 보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뜻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나 또 가야바나 또 그 부하들이나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옳지 않은 말을 했으면 맞을 만하지만 너 내가 지금 옳은 말 했는데 너 왜 나 때리냐. 이들은 지금 눈먼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폰으로 들은 자들은 들어도 로고스로 그냥 말씀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레마로 받지 않은 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친 것처럼 우리도 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됐어요? 같은 유대인에게 죽었어요. 같은 유대인에게 죽었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말씀이 뢰마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들을 죽는 데까지 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법정에 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할 것을 가르치시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지금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은 저들에게 물어보라, 들어라.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물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으십니까? 아, 나 몰라. 목사님에게 물어봐. 목사가 늙어서 얼마 살지 모르면, 아니면 목사가 먼저 죽게 되면 그 도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남겨놓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비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식탁 자리에서 아비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겠거든요. 반드시 아비가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된 자는 확실히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르친다고, 내가 전파한다고, 내가 전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설명을 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 길을 가면 그 핏값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눈이 떠졌다고 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입으로 막 떠들었는데 그것이 틀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물을 때도 물어야 될 사람한테 물으세요. 아무한테나 얘기해가지고 조금 옆에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물으시면 거기서 나온 답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목자가 있을 땐 목자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배워서 누가 나한테 물어도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순간에 거기에 내 말이 섞여서 나와요. 내 생각이 섞여서 나와요.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이 섞여서 나와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선배 목사에게 배우고 스승되는 목사에게 배웠는데 스승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르쳤는데, 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발 나와 같은 실패하는 목회하지 말라. 오카는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대선배 성공한 목사님으로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배출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형 교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참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가 병폐가 된 이유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떠나가거나 말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동에서도 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 오직 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 같은데. 근데 실제로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됨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완성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 먹고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육의 사람 벗어버리고 죄의 사람 벗어버리고 쓴뿌리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것들을 우리 앞에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았으면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핍박을 받으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하찮은 그 졸개 하나한테 뺨을 맞으셔요. 우리 24절 같이 봉독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실 때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도 이 고난을 참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분은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근데 그 자취가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이 끝나게 될 때, 어쩌면 여기 있는 분 중에 끝까지 있다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 때가 이제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은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믿음이 아니면 그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라고 했고, 그 모든 것이 본보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 어땠어요? 백신 안 맞으면 교회 예배 문 닫으라고 하니까 자진해서 문 닫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문 닫았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갔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지금 이제 더 큰 전염병이 올 텐데 얼마나 자진해서 문을 닫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두려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손뼉치고 좋아하죠. 정말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이미 진멸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승전가를 부르는 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던,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건데, 전염병이 있을 건데, 정말 예수님께 피한 자가 아니면 이걸 피할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먹을 물이 없게 될 것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질 것이고, 숨을 곳이 없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준비되셔서 정말 이 앞에 가신 사람들, 그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여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항상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혹 예수님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죄에서 분리되어져서 의의 길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전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추리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양이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속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아가야겠죠.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기고 이기면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어도 그것이 포네가 된 자와 로고스로 받은 자와 레마로 받은 자가 구별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을 잘 수행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것들 말씀을 받되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고 바로 증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늘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속하여서 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죄가 없으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아름답다 여김을 받으신 그 길에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할 수 있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